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기억을 좀 되살리면서 머리를 조금 회전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과정에서 한 부부를 사용하셨죠. 그 부부 남녀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남편은 누구? 요셉. 아내는 누구? 마리아. 정답입니다. 뿌듯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 부부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었고 두 사람은 믿음으로 이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위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 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네, 어떤 위기가 있었죠? 두 사람은 정혼 관계에 있었죠. 서로 깨끗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는 정혼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아기가 생겨버리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것을 숨겨야만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우면서도 어려운 상황이 두 사람에게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를 쓰셔서 호정령을 내리시고 이 부부를 베들레헴까지 잘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었습니다. 저번 주에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사님이 여기 작게 적어놨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예수님의 별. 오늘은 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누군지 아세요? 동방 박사가 누군지 아시는 분? 아는 대로 만약에 친구가 너희한테 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너네 성탄절 때 맨날 그 노엘 할 때 그 4절 가사가 이렇거든요. 저 동방의 박사들이 하는데 동방 박사가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몰라 이럴 거예요. 동방 박사를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쉽게. 동방 박사가 누굴까? 모르겠습니까? 전사님은 이랬어요. 어렸을 때 친구가 동방 박사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었는데, 그럼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동방 박사는 동방에 있는 박사입니다. 그러면 동방은 어디냐? 동방은 어딜까요? 동방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치면 이스라엘이 좀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세계 지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한 이만한 땅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만한 땅을. 여기가 이제 이 당시 파르티아라고 불리던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정한이 알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오케이. 파르티아 제국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는데 이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면 이 당시 로마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가 정복하지 못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던 제국이 거의 없는데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방은 그 파르티아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에는 박사들이 있었는데 어떤 박사들이 있었냐면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한 천문학자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천문학자들, 이 동방 박사들, 그러니까 이 별 전문가들이 왜 중요했냐면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과학이 그렇게 고도로 발달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한다거나 어떤 뭐 큰 재난이 올 것을 예측한다거나 뭐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이런 거에 징조가 하늘에 있다고 믿었고 또 실제로 그것을 보고 예측을 하고 나라의 정책도 세우고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이 파르티아 제국에서 굉장히 똑똑한 지성인들이고요. 아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설득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사들이 어느 날에 늘 하던 것처럼 이렇게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별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별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별인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처음 보는 별이 나타나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을 별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처음 보는 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흥미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정한 씨, 흥미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흥미가 갔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연구실로 뛰어가서 책을 다 끄집어냅니다. 자료들을 다 끄집어내요. 새로운 별에 대한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연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과연 우리는 정답을 예수님의 별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박사들은 예수님의 별이라고 그 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주양이가 고개를 가로주었어요. 못 찾았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볼까요?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답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죠.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그 정답을 박사들이 찾아냈어요. 그 답을 찾아낸 박사들이 저 동방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에서부터 지금 적대 국가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겁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고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귀한 사람이고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적대 국가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은씨,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네. 위험하겠습니까? 안 위험하겠습니까? 시연씨,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하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답을 알고 나서 온 거예요. 위험하든 말든, 멀든 말든, 적대 국가든 말든 온 겁니다.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왜 왔을까는 조금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 사람들은 그럼 무슨 자료를 보고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연구를 해서 이 별이, 처음 보는 이 별이 예수님의 별, 유대인의 왕의 별인지 알았을까? 전사님,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답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풀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전사님 몇 주 전에 저를 보세요. 몇 주 전에 전사님이 이스라엘 망한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망한 얘기.
이스라엘이 다윗 때, 솔로몬 때 엄청 잘 나갔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급격히 망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제이 씨 기억납니까? 납니까? 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죽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의 누나를 뽑아가지고 끌고 가고 그런 얘기 해줬죠. 왕족, 귀족, 지식인, 기술자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못살게 굴었던 나라가 바벨론이랑 페르시아인데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바로 이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있는 이 파르티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와서 놓고 보니까 포로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이 포로들이 항상 중얼중얼 뭔가를 외우고 다녀요. 길을 갈 때나 밥을 먹기 전에, 밥 먹고 나서, 일을 할 때, 자기 전에 일어나서 뭔가 중얼중얼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로들이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을 더 열심히 믿고 섬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나라가 망했다는 건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 패배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일본이 졌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본의 신 이자나미 이런 신이 최강인 줄 알았는데 한국의 저 호랑이 신에게 단군에게 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들을 여전히 너무나도 열심히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의 신은 누구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는 저건 뭐지? 알아보니까 그 달달 외우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역사와 율법과 계명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과 계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구약의 앞에 해당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 계명들과 율법들을 여호수아는 빼고 그 율법들을 이 사람들이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아나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어느 날 악몽을 꾸고 잠에서 깹니다. 화들짝 깹니다. 근데 이 꿈이 너무너무 무섭고 찝찝하고 뭔가 안 좋은 징조인 것만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전국에 있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왕궁으로 불러 모아서 얘들아, 사람들아, 내 꿈 좀 해몽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 왕이 꿈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긴 꿨어, 악몽을. 근데 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찝찝하고 막 너무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을 해몽을 해달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꿈을 내용을 알아야 해몽을 하든 말든 하지. 그냥 억지로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탁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꿈의 내용도 해석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놀랐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그래서 알고 보니까 포로예요.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포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왕이 발견합니다.
이 이후부터, 다니엘 이후부터 너무 많은 뛰어난 이 포로들이 이 나라들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후예가 된 파르티아 제국, 그 중에서도 별을 연구하는 이 똑똑한 별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재민 씨, 알았을 것 같습니까?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알았을 것 같죠? 네, 당연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우리 한 번만 더 성경 찾아볼게요. 우리 민수기 2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는 구약 성경 앞부분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2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우리 남성 동포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 시작.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민수기는 전사님이 말씀드렸던 그 계명과 율법 가운데 있는 책이었는데, 이 계명과 율법 안에 이스라엘에 나타날 유대인의 왕의 별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파르티아 제국에서 별을 연구하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에 대한 자료란 자료는 다 모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책꽂이에, 서재에 이 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유대인의 왕의 별이 나타날 건데 처음 보는 저 별이 이 별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막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붙잡고, 저기요, 저 그 왕 찾으러 왔습니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는데 왕이 어디 계세요?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물어보고 다니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웬 까만 저 정도 피부 될 거야. 파르티아 제국이면. 왜 외국인이 와가지고 멀쩡하게 생겨서 이렇게 막 치장도 잘하고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와서 막 길거리를 막 다니면서 왕이 어딨냐 물어보고 다니니까 이슈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이 씨,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이슈가 됐죠. 사람들이 저 누구야? 저 사람들 누구야?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에 대한 소문이 왕궁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런 일이 있어? 왜? 그 사람들이 왜 온 건데?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유대에서 왕이 났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를 했더니 저 별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헤롯 왕이 듣고, 헤롯 왕은 로마가 앉혀놓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헤롯이 듣고 화가 나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멀쩡히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있는데, 로마가 인정해준 왕인데 내가 어딜 또 왕이 났다는 거야? 게다가 저 박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말이야 와서 이렇게 길거리를 막 다니면서 성경을 들먹이면서 왕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 유대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환장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가만히 놔두면 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저 왕을 왕으로 인정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왕궁으로 다 불러가지고 친절하게 음식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박사님들, 왕을 찾으러 오셨죠? 저도 왕을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아기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찾으시면 저한테 주소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보냅니다. 박사들이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베들레헴이 아무리 시골이어도 아기가 특정한 한 아기가 있는 집을 찾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주양아? 어려울 것 같죠. 집이 한두 채도 아니고. 근데 놀랍게도 동방에서 그 하늘에 떠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 다시 나타나서 반짝반짝 또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엄청 기뻐합니다. 대박이다. 별 내비게이션이 생긴 거예요. 이 별이 이 박사들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한 반응이 마태복음 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10절. 박사들이 다시 나타난 이 별 내비게이션을 보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평생 별만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별이 뭐 지겹기나 하지 별이 뭐 있다고 해서 뭐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별이 너무나도 특별한 별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아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별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탁 멈춰 서고 박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집에서 파르티아에서부터 가지고 온 나의 보물들,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수님께 예물로 바치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박사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뭐죠? 주양씨 뭐죠?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미션을 받았어요? 그치. 헤로드에게 돌아가서 베들레헴의 저 빨강 지붕 집에 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로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박사들이. 다시 돌아가는데 천사가 박사들에게 나타납니다. 가지 마세요. 내가 다른 길을 알려줄 테니까 그 길로 가고 왕궁으로는 절대 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헤롯이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너의 아기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해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사들이 오기를. 저 왕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죽여버리든지 불구로 만들든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박사들이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헤롯이 점점 초조해지다가 결국 깨달았습니다. 아, 속았다. 얘네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구나. 그래서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 마태복음 2장 16절을 제가 읽어줄게요. 충격주의. 2장 16절이 아닌데. 네,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사들이 와서 아기를 알려줬으면 그 아기만 죽이려고 했는데 박사들이 안 오니까 그냥 그 동네 근방에 있는 애기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린 겁니다. 미친 사람이죠, 헤롯.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로마가 세운 당당한 왕,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이 땅의 왕이라면 아기 하나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왕이라면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헤롯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아, 저 아기가 진짜 왕이 되면 어떡하지? 진정한 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헤롯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게 헤롯의 이런 끔찍한 일을 끝으로
예수님의 이 유년 시절, 갓난아기 시절의 역사는 성경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또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반응, 사가랴,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 그리고 믿음의 그런 길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태어나신 예수님을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동방박사의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헤롯 왕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예수님, 한 아기를 두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만 사가랴처럼, 마리아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매주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말씀 들을 때 전사님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째 지금 비슷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3주째 결론이 똑같아요. 그래서 전산이 3주 동안 복사 붙여넣기 해왔어요, 결론 부분을.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뭘 의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도 헤롯 왕의 위협 안에서 벗어나서 안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안전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다음 주는 그 설 연휴가 있어서 예배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드리지 않고요. 어른들이랑 같이 11시에 연합으로 예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기도할 건데, 사랑이 나를 부르네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